오늘 말씀 잠언 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모든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오늘 말씀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를 안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들과 잘못된 결정들의 많은 원인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과 또 은혜와 뜻과 계획들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명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에 남과 다르고 그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신들이 보여지는 그런 환경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와 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축복과 그 영광과 또 그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온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것들을 보면서 하늘에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그러한 능력들을 갖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 내 양식이 있고 자유와 평안과 안전이 있고 성장과 성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가졌지만 한때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려와야지만이 되어지고 결국 손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인의 길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검증된 성공한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길을 걸으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고 역사할 것이며, 내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우리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길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 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될 때에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보호와 안전이 있는 평안한 그러한 우리에서 이제 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양의 모든 것은 목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으로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 따라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방황과 어둠의 길을 걷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나의 성장과 성공과 나의 안전이 보장된 길은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내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성장과 성공과 모든 형통이 예수님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왜 부르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없는 삶,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해야지만 되어지고 이 일 저 일에 바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두 가지 이제 말씀은 때로 어렵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가정을 부양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야, 너희들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 멀리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올바른 세움이 안 되면 오히려 가족에게 더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가족을 살릴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과 아내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고 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움이시고 또 승리이시고 또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한 입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들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숨기는 신들 가운데서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는 땅과 집과 포도원과 가축과 많은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들과 이제 전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몫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이 모든 것을 잃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서 자신의 그런 생명을 걸고서 구출한 백성들이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달프게 이것을 유언으로 말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과 또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성장의 계획과 승리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지 아니면 세상을 따를지 이 선택은 나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험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하고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고 험하고 깨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좁고 험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진짜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게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좁고 험하고 찾는 사람이 없다라면 내가 가는 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 인생에 보람 있고 또 성장과 발전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게 될 때에 그는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일들이 힘들고 나이는 어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계속 성장과 발전과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험하다고 해서 일이 힘들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가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삶, 날마다 성장하는 삶,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삶,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서 눈을 돌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화려하거나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세상의 왕을 어둠의 왕을 이제 정복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릴 능력을 갖춘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결정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세상의 영광과 또 성광과 승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지 선지자이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는 사람들도 그러한 제각각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옳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오늘 말씀에서 옳고 바르고 모두에게 유익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바르며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잠언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를 개인적으로 호위하시리니 내가 주의 길을 따라 걸을 때라 옳은 걸음을 내가 선택할 때 주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로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옳고 바르고 공평한 것들을 다 발견하리니 옳은 결정을 내릴 능력을 더듬게 되므로 내 운명의 자리까지 걸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옳다, 의롭다,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과 어떤 추세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바르며 또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이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게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사망과 또 멸망으로 이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잠언 1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마 그 사망이 보이고 그 멸망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그 성공과 행복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외엔 모두가 다 사망과 멸망과 허무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지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처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멘? 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좋은 많은 것들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옳은 결정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빼앗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자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선택들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여러분 생명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짜 엄마인가에 대한 솔로몬의 판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이가 누구의 아기인가라는 관점보다도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가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엄마는 그런 엄마의 사랑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무엇을 선택해요? 생명을 얻는 것을 선택하고 자녀가
온전하고 성장하고 이제 행복할 것을 위해서 엄마는 헌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진짜 지혜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이것을 놓친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는 기름 부음은 운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러한 운명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로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청사진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 도면, 사용 방법, 또 전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를 향한 청사진이 내 인생 전체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한 그 청사진을 볼 수 있다면,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청사진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만 볼 수 있고 선지자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청사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씩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 끝에서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를 내가 보게 되며 처음에는 더듬더듬 갔을지라도 나중에는 뛰어갈 것이고 달려갈 것이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인생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합니다. 이 옳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와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과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문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작은 구름들을 우리가 보게 됨에 따라서 단비를 더욱더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올바른 그러한 선택들이 올바른 결정들이 올바른 결과를 만들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은 결정을 내릴 기름 부음이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또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잖아요. 멋지게 포장된 아름답게 포장된 그런 악한 방법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진 멸망으로 이어진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인간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또 성령의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결정의 출발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 옛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사랑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 더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며 기도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나아가게 될 때 더욱더 지혜와 계시형이 열리며 기름 부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계시가 있습니다. 나는 명철이 있습니다. 나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성공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근거에 선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주님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